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24권의 두 번째 주간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간의 묵상의 내용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제2차 선교 사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고, 그때 그들이 기도와 찬송을 함으로써 기적을 경험하고 그곳의 간수를 구원시키는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감사의 기도와 찬송은 기적을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GTS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또 역동성 있는 삶이에요. 삶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 키우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5-7+2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활성화되고 우리의 아이들은 공부하는 두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7은 그날 삶의 주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사용을 하면 컨설팅, 또 독서 지도, 학습 지도,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이게 컨설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2는 바로 이제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이 소통의 묵상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 현장, 부딪힌 문제들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죠. 그래서 5-7+2 꼭 기억하시고 익숙하게 훈련하시고, 특히 자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이 훈련을 꼭 하셔서 아이들의 재능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믿음과 능력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보시고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자꾸 움직여야 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치매 예방 프로그램 없어요. 꼭 기억하셔서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정답을 찾는 코스가 아니에요. 정답을 찾는 코스가 아니고 자기 느끼는 것,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자꾸 정답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또 정답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느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정답 찾기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다 기계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좀 틀려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좋은 생각이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지도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했던 지도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의 복음 전도와 기적의 사건들인데, 자, 요 지도를 보시면서 느끼시는 것, 제목 정하고 또 느끼는 것 적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제목을 바울의 수고와 수고의 현장 이렇게 적었어요. 바울의 수고의 현장. 그리고 느껴지는 것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에서의 4차, 마지막 5차에 이르기까지 그의 선교 여정은 당시에 전 세계를 그야말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저는 바울 그러면 항상 세 가지, 바울 그러면은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열정이에요. 주님 만나고 천국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바울 아주 열정입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끊임없는 비전을 만들었어요. 나는
스페인에도 간다. 난 로마에도 간다. 정말 온 세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이고, 이 땅의 비전이 다 끝날 때 그는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 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은 구원시켜놓고 내가 멸망에 들어갈까 봐 날마다 나를 치노라.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한 사람. 끊임없이 공부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자기 관리.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끊임없이 일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역량이 그 안에서 계속 강화됐던 거죠, 이게. 자, 우리가 이거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 다 안 해. 나중에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속에 빈털털이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열정, 비전, 자기 관리.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지중해. 그리고 이제 이 소아시아 지도. 소아시아는 오늘날의 터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아시아, 갈라디아, 밤빌리아, 갑바도기아, 수리아 다 이게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또 마게도냐 지역, 유럽이라고 하는 마게도냐 지역이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의 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흑해, 에게해 요쪽으로 해서 이제 경계선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빌립보, 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막 이렇게 쫙 있습니다. 여기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에요. 또 밑에는 이제 리비아, 이쪽은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중동으로 이렇게 해서 유럽까지 다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을 부르시고 이 일을 맡기시는 주님이 계세요, 지금. 이 지도 속에는. 그 다음에 바울을 부르는 마게도냐의 환상이 있죠. 그리고 바울의 발자취들이 쫙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발자취, 그리고 핍박받는 현장,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연들이 이 지도 속에는 들어있어요. 그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수많은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 증거,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의 탄생들이 이 속에 쫙 들어있습니다. 그거 보면 정말 감동적이죠. 자,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복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복음은 한 곳에 절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탁 들어오면 막 이거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복음의 역동성. 우리에게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은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게 있어야죠.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지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맨 밑에는 리비아, 그리고 쭉 거슬러 나가면서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면서 오늘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에게 흑해를 경계선으로 해서 유럽의 관문, 마게도냐, 이렇게 쭉, 그리고 밑에는 아가야라고 부르는 고린도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지도와 관계된 성경, 바울의 2차 선교는 배경이 사도행전 15장 제 끝부분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17장까지 이제 18장까지 이제 제 2차 선교 사역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장면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사역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의 결단이 눈부십니다. 내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참, 이게 참 멋진 말입니다, 이거. 네. 그리고 마지막 그의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으니 이제 이후로는 내게 주실
생명,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네. 이제 순교를 앞두고 쓴 글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빌립보의 내용, 빌립보 성의 내용,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성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사도행전 16장.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걸 보면서 역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가 또 쭉 생각이 납니다. 저의 선교의 발자취.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공산주의가 막 무너질 때에 그야말로 세계 속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 사역들이 곳곳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이 천국 복음 전하는, 우리 KDM은 이 천국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KDM 회원들이 천국 복음, 이 복음, GTS는 그 천국 복음 운동의 현장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참 우리 KDM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이들은 오늘도 이 지도를 보면서 수학 공부하는 거예요. 이 지도를 보면서. 네, 도형, 그리고 수, 연산, 그리고 측정, 규칙, 그리고 재료와 그래프.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이렇게. 수학은 생활 속에서 찾아야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도형 있잖아요. 네모. 도형 속에는 선분도 있고, 또 변도 있고, 각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각도들이 다 있습니다. 이 네 각은 360도. 네, 사각형은 그래 360도. 삼각형은 180도. 자, 요렇게 이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이거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익숙해집니다. 뭐 규칙. 네. 복음을 들으면 움직인다. 이 규칙이에요, 이거. 네. 자, 미래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꼭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뭐 그대로 안 이루어지든 더 풍성해지든 일단 방향성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비전들 꼭 만드세요.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과 시편 50편 23절이에요.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맞고 막 고통스러운데 감사에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0편, 시편 50편 23절의 현장이 바로 이 빌립보 감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 3가지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 3가지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한 것 적어보십시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잃어버렸던 감사들을 다 찾아보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전체 기억하고 이야기 나누기예요. 자, 우선은 이 본문 전체를 오늘 다 외우는 겁니다. 이걸 그냥 문자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순서대로 하면 다 외워집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은 어디 갔다 왔으면 갔다 온 곳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또 공부했으면 그 과목에 대해서 또 스토리텔링하고, 그러면 이게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복습이에요. 그 기억하는데 아주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작 부분, 끝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뭘 보더라도 시작 부분. 본문에서 시작 부분은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저희를 고발했다. 그랬더니 상관들이 듣고 옷을 벗기고 매를 쳐라. 이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을 또 기억하면 돼요. 끝부분은 뭡니까? 끝부분은 4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문들이, 옥토가 흔들리고, 문들이 다 열리고, 무해인 것들이 다 벗겨진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 부분, 끝부분을 기억하면 가운데 부분 쭉 기억하기가 쉽거든요.
아이들이 독서할 때나 책을 읽을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훨씬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조 정하는 거예요. 이 구조라는 것은 묶는 겁니다. 비슷비슷한 것끼리 묶고 또 뭐 이렇게 요 내용 속에서 내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끼리 묶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뭐 지역끼리 묶거나 또 이름끼리 묶거나 뭐 다양하게 묶으면은 이게 기억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저는 이 전체 내용을 3, 2, 1 이렇게 묶었어요. 그러니까 3은 이제 고발당하고 매로치고 감옥에 갇힌 이야기. 2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4가지 사건이 벌어진 이야기. 그리고 1은 이제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0편 23절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빌립보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로 하면 또 더 잘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적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로 크게 했어요. 그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문들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졌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를 옳게 여긴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내용 벌써 다 외워버렸잖아요. 이렇게. GTS는 암송에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본문의 제목 정하기예요. 제목을 정하고 의미를 설명해 보는 것이 논술훈련입니다. 자, 제목을 정해 보십시오. 저는 기도와 찬송의 능력, 감사하는 곳에 역사하신 하나님, 자유의 비결, 빌립보 감옥의 기적,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환경인가 보다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들을 넣으면은 질문이 탄생을 합니다. 질문이 없이는 변화와 발전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질문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듭니다. 자, 저는 질문을 첫째, 기적의 원인은 무엇인가? 기적의 원인은 바로 기도와 찬송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기도와 찬송 대신 한숨과 원망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날 밤은 절망적인 것이었을 거예요. 기적은 기도와 찬송, 그것도 감사의 기도와 찬송이 기적을 만듭니다. 자, 개인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 한 가지 질문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 하나씩 만들어 보십시오. 자, 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항상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네. 그래서 항상 여기 5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더 깊은 관계, 그리고 사명, 그리고 건강관리, 이 일을 위한 재정. 물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질문, 이대로 살아도 되는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내 인생은 행복한지 불행한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질문을 던지면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영감 얻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GTS 묵상은 2개의 묵상이에요. 하나는 그림과 본문을 분석하면서 은혜 받는 묵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묵상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영감 얻는 묵상이에요. 자, 눈을 감아보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를 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삶의 현장, 오늘 어떤 업무를 보시나요? 또 어디를 가시나요? 누구를 만나나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여러분의 미래 비전도 놓고 주님 어떠십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사용해야 되나요? 오늘 7가지 주제 중에서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물으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보다는 주님 주시는 영감 말씀이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은 속히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도 또 자녀들과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오늘도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주여 대한민국 복 주시며 발전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KDN 국제훈련은 주여 더욱 성장케 하셔서 천국 복음 온 세계에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GTS 묵상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더욱더 생동감 있게 살아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가 양육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